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4장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두 학생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는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보다도 훨씬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영향력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펼치고 또 그들의 믿음이 온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드는 아름다운 전도인으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회에 필요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데 지혜가 모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배우는 것마다 읽는 것마다 다 머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저들에게 산 지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골동 청소년부와 세교 성선부가 주 안에서 늘 부흥케 하여 주시고 전사님과 또 섬기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돕는 우리 모든 임원들에게도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귀한 하나님 만나고 중청소년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저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예수 안에서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인 주의 백성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통쾌한 몇 장면이 기록됩니다. 자, 왜 통쾌하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라고 13절에 시작합니다. 자, 이 그들이라는 주어가 어떤 동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자, 14절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따라합시다. 비난할 말이 없었다. 자,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비난할 말이 없었다. 자, 또 16절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따라합시다. 부인할 수 없었다. 자, 비난할 말도 없었고 부인할 수도 없었고, 누가? 그들이 비난할 수도 없었고 부인할 수도 없었고, 아주 옴싹달싹할 수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린 사람처럼 비난도 못하고 부인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누가? 그들이. 자, 또 보시면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찾지 못했다. 자,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다. 그들이 부인도 못했다. 그들이 찾지도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 세 가지 동사만 보더라도, 그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들이 지금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아주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구일까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문중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도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가 권력이 되어서 종교 권력자였습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의 문중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막혀서 비난할 말이 없었다, 부인할 수가 없었다,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장로와 서기관들이, 대제사장 군중들이 예수도 반대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들이 예수가 죽고 나서 자기들 세상이 되었다고, 제자들도 무리들도 다 흩어지고 도망한 줄만 알고 안심하고만 있었던 그들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40년 된 안전뱅이가 다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갑자기 예루살렘에 5,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을 보고 큰일 났다며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위기를 느끼게 된 그들이 결국 그 일의 주동자가 될 베드로와 요한인 줄 알고 그들을 잡아 죽이면, 겁을 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런 뜻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 예수만 죽이면 이제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신앙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았던 40년 안전뱅이가 다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갑자기 예루살렘의 절반가량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사건을 보고 위기를 느끼게 된 그들이, 그 주동자가 누군가 알아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주동자더라. 그래서 그들만 잡아 가두고 겁을 주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더 겁을 먹거나 위축되거나 주눅되거나 제발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더 세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다, 부인할 수가 없었다,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을 틀렸다고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들 눈앞에 엄연하게 펼쳐진 그 기적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전도 행위를 더 이상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유독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겁만 주고 놓아주는 것이었다. 그게 2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자,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들으셨다고 봤을 때 누가 이긴 게임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겼나요? 아니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이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긴 게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것, 이런 통쾌한 승리를 여러분도 맛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 그에 비하면 훨씬 더 못났고 가난하고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내 앞에서 내가 하는 어떤 행위와 내가 어떤 말과 이런 내가 어떤 믿음의 행위들을 그들이 권력으로 막을 수 없었고, 내가 하는 말이 틀렸다고 부인할 수 없었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 행위를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적어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도 21세기 이 한국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멋진 일들이, 이런 통쾌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까지 작은 고난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까지 작은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못난 모습 보이지 말고 정말 베드로와 요한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들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들,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 그들보다 훨씬 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오히려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같이 천하고 범인과 같은 사람들을 그 말을 틀렸다고 부인할 수 없고, 엄연한 기적을 놓고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의 입을 틀어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통쾌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질서는 지켜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성도의 품격을 가지고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정말 10대 박해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짐승에게 뜯어 먹혀 죽는 가운데서도 저들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당하고 당당하게 그 순교의 축복을 저들이 당당하게 누린 것을 보면 참 예수 믿는 것은 편하다고 해서 잘 믿는 게 아니고, 또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잘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고난들이 우리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위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발휘되는 것이고, 믿음의 위력은 편안할 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가운데서 발휘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습을 그렇게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틀렸다고 비난할 말이 없고,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고, 그들의 입을 틀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는, 누가?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관리들이, 대세상의 문중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가진 자들이, 높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 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비결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역시 이런 믿음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능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에 의하여 내 말과 표정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하면 내 말도 슬프고 내 표정도 슬프고 내 행동도 우울해집니다. 내 마음이 기쁘면 내 말도 기뻐지고 내 표정도 기쁘고 내 행동도 밝아집니다. 빨라집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말이 바뀝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표정이 바뀝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행동이 바뀝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선택이 바뀝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결정이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욕심으로 가득하면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으로 옮겨지고, 사람의 마음에 우울증이 가득하면 활력을 잃어버리고, 외로움이 가득하면 말초적 재미를 찾고, 욕정이 가득하면 성적 쾌락을 쫓고, 하지만 성령이 가득하면 찬양과 감사와 지혜와 사랑과 용기와 소망과 부드러움과 기쁨과 충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얻게 하신다. 그러므로 오직 성도가 우리의 영혼에 채워야 할 유일한 것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우리도 예상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발휘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이었지만, 한때는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한 현장을 앞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다시 나타나 그 관리들 앞에서, 그 지도자들 앞에서, 그 대제사장 문중 앞에서 오히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통쾌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역시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고난을 이기는 능력도 성령 충만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능력도 성령 충만입니다.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는 능력도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는 비결도 성령 충만입니다.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하는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가난을 이기는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그때 그런 기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안수집사회에서 120문도 철야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영진 침노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120명의 이름을 거기다가 쓰고 한 달에 한 번씩 안수집사님들이 이제 주관하는 그런 기도라 칸이 비어 있길래 제가 집사님들께 물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인데 거기 참석해도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를 기특하게 보시면서 그럼 되지, 이름을 쓰라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쓰고 도대체 무슨 집회인가 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말씀을 듣고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 가난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구나. 어린 마음에 제가 그걸 깨닫고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성령으로 충만한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드러움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충성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찬양을 주고, 전도의 능력을 주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 비하면 한참 낮은 직분이었지만,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어부 출신이었지만 그들이 쩔쩔매며 부인할 수 없는지라, 비난할 수 없는지라, 그들의 입을 틀어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겠는지라
이렇게 된 유일한 비결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슨 비결이었는가?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보다 훨씬 더 무식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을 쩔쩔매게 만들었던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늘 있었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분명히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문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그 문제 앞에, 내 눈앞에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이 말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뜻입니다. 내 앞에 가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난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유혹이 있더라도 그 유혹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홍해와 같은 엄청난 바다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홍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850명의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구척장신 골리앗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그들을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세상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뒤에 있는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세상이 나에게 주는 충격도 하나님이 쿠션이 되어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의 시선 앞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던 요셉처럼 될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당당했던 모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의 거센 물결 그리고 높은 여리고성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조악한 환경 속에서 그 깜깜함을 눈앞에 넣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뒤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커 보이고 너무 위대해 보이고 너무 찬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경을 통하여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은 것도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고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눈앞에 먼저 보이면 그것이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세상의 모든 충격이 나에게 그대로 들어와서 나를 흔들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트럭 같은 거 이렇게 타게 되면 쿠션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요철에 덜컹덜컹 하잖아요. 근데 뭐 좋은 차를 타다 보면 아무래도 쿠션이 있으니까 요철을 지나가도 충격을 덜 받듯이 세상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이 쿠션이 되시면 그 세상의 충격을 훨씬 덜 받겠지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자기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더 지식이 많고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들 앞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 눈앞에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 보였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 수 있었고,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사라지는 순간 아담처럼 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아무리 그의 환경이 에덴 동산과 같아도 먹음직한 것에 넘어갑니다. 보암직한 것에 넘어갑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앞에 쩔쩔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괴력의 소유자,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고 여우 300마리를 때려잡고 나귀 특별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잡았던 괴력의 소유자가 왜 하루아침에 그 힘을 다 잃어버렸을까? 그의 눈앞에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들릴라라는 그 여인을 보고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을 떠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견된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낙 자손을 보고 겁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왜 아낙 자손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아말렉 군사도 이겼고 홍해도 이겼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던 수많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가나안 땅 그 아낙 자손들 앞에서 쩔쩔맸을까?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될 우리의 두 눈이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세상만 보면 넘어집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이었지만,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그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에 늘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눈에 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세상으로부터 충격도 흡수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능히 극복할 지혜도 하나님께서,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앞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이 어떻게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셨을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안전뱅이가 40년 앉아서 구걸하는 것도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나는 거죠?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마음이 쓰라린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그 비결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목도합니다. 그리고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찬란함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을 목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설교로 듣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음성 듣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또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아멘. 이산 가족이 오랫동안 흩어져 살다가 50년 만에 60년 만에 헤어진 누이를 보고, 헤어진 어머니를 보고, 헤어진 형제를 보고, 헤어진 아들을 보았을 때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 힐렐 학파, 그 힐렐 학파의 힐렐의 아들이고 가말리엘의 아버지고 위대한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입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을 보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할례받기 위하여 성전을 찾아온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목도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본 것이 얼마나 그에게 크나큰 힘이고 위로요 격려였는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목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고 그것이 옳다고 여겼던 사람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 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는 그 음성 한마디를 듣고 완전히 고꾸라져서 위대한 기독교 1세기를 빛내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본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는다는 것, 여러분 21세기 지금도 가능합니다. 아멘. 지금도 가능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듣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고백할 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 없는 범인이었고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대제사장의 문중들 앞에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이 쩔쩔매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틀렸다고 비난할 말이 없고 엄연한 기적을 부인할 수 없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틀어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런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눈앞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담대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